저는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으로 다윗의 승리와 간증의 찬양, 다윗의 승리와 간증의 찬양,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브라질 축구 대표 선수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네이마르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속팀 선수이고 연봉이 151억 원. 세상 1년 월급이 151억. 여러분 연봉 얼마입니까?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팀이 이 네이마르 선수를 사가려면 얼마를 주고 사가야 되느냐? 3,147억 원. 아예 데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선수 데려가려면 3,147억 원 줘야 이 선수를 내어주겠다고 바르셀로나 팀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마르하고 동급의 선수가 있는데 누구예요? 메시라고 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그러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네이마르는 올림픽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머리에 뭔가를 띠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 지저스. 뭐예요? 100%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보셨습니까? 금메달 시상식에서 머리에 100% 지저스, 100% 예수님이라고 이 머리띠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영어 이름으로 지저스인데 예수님 영어 성씨가 지씨입니다. 지씨가 지씨. 우리 교회도 지씨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지씨 가면 우리 지은숙 사모님, 예수님 종씨입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마르 100% 지저스, 100% 예수님. 이런 머리띠를 두르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우승할 때마다 시상식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놓고 아예 100% 지저스. 그거 왜 그러느냐? 이 축구를 할 때마다 100%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00% 예수님.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 인생은 100%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축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100%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예수님의 승리고,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100%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예수님 의지하고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고, 또 이 승리가 임했을 때 누구 자랑? 네이마르처럼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뛰었다가 시상식에서는 금메달, 역시 내가 이게 아니라 100% 예수님. 다윗도 100%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쓴 찬송시입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은 70세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이 70평생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돌아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로 찬양하며 간증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려. 다윗이 70평생 살면서 그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도 최고의 원수였죠. 또 그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간증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하루 천국에 가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 하루하루 시간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천국에 가는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문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됐어요?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이 몇 프로? 100%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50% 의지했다? 나 60대면 몇 프로? 60%. 70대면 몇 프로? 70%. 80대면 몇 프로? 80%. 90대면 90%. 100살 되면 100%가 되기 전에 아예 그냥 오늘부터 100% 합시다. 할렐루야.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145살 살고 있대요. 145살.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빨리 죽는 게 소원이래요. 빨리 죽는 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서 천국에서 만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세상 걸 어떻게 됩니까? 다 놓고 간다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잖아요. 예?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 더 하나님으로 채우고, 더 예수님으로 채우고, 더 성령님으로 채워야만이 우리가 정말 인생 말년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시편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다윗은 100% 하나님을 의지했다. 몇 프로? 100%. 100%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몇 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100%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거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정말 다윗의 인생에 이게 다 필요한 거였어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고 피할 것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했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였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100%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되 100%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책임져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100%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50%만 의지하고 한 10% 20% 딱딱 나눠가지고 그거 의지가 사는 게 아니냐. 예, 맞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어느 순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책임져 줄 거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죠. 그건 필요한 것이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100%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100% 채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100%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사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5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7절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아리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근심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다윗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두려웠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다윗이요 죽을 일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두려운 일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6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은 뭐냐면 죽는 자가 가는 곳이 수월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올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올무들이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날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환난 중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환난이 올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나? 다윗 당시에? 다윗 당시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누가 성전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성전은 뭐?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오이에 들렸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고 환난이 올 때 여기에서 기도하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집안에서 기도하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늘 아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들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늘 아래 있든지, 판교에 있든지 수지에 있든지 시흥에 있든지 의정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역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일종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염려거리가 오고 산명의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어기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거 어기고 걱정 근심하면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었어요. 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환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환난이 올 때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8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십시오. 8절에서 16절 말씀 길지만 하나님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 때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16절 8절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노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게 뭐예요? 이거 마치 보면 천둥번개 치는 모습, 비가 치는 모습, 태풍이 오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뒤흔드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그러면 누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오신다. 하나님이 누구야? 누가 내 아들을, 누구야? 누가 내 새끼를, 누구야? 내 자식을. 다윗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의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축복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그 육적인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계속 시련이 있고 계속 환난이 있고 계속 정말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만지고 계세요. 하늘을 흔들어버리고 땅을 흔들어버리고 세상을 흔들어버려가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게 안 되니까요. 이걸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가르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의 모든 조건들 하나님 그것을 다
평정시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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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맨날 두려운 거예요. 맨날 근심 걱정이에요. 맨날. 그러나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역사하시고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거죠. 그 환난과 시련의 물속에서 다윗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서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원수들, 대적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정말 힘을 쓸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자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여러분 누구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윗이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고통이 올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붙드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나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줬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 손 붙잡아라? 하나님 손 붙잡아라. 하나님 손.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갈 때 그 손이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이 나를 막 떠나가잖아요. 내가 막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배신자잖아요. 그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리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들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포커를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손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느냐. 마지막 비결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승리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20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어떻게 하셨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다윗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다윗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100% 만족시켜 드렸지만 하나님도 다윗을 100% 만족했다. 왜 그럴까요?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21절 읽어보기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공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뭘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앞에 두고 그 말씀 읽고 순종하고 읽고 순종하고 또 읽고 순종했다.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피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26절 봅시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니까 또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도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여기서 깨끗함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깨끗할 수 없잖아요. 실수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악한 자가 누구냐? 사악한 자는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사악한 자. 이런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거스림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이 곤고한 백성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교만한 자는 낮춰버리신다. 낮춰버리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역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된다고요? 내 앞에는 좋은 일이 없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확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교훈 얻으셨잖아요. 폭염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더니 하루아침에 가을이 된 거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우리가 정말 에어컨을 켜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뭐 조련이 뭐 얼마나 이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확 바꿔버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폭염도 가을로 확 바꿀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확 바꿀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을 확 바꿔서 역전을 시키십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사냐?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질이 궁상 떨어도 괜찮아. 하나님 어느 순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배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거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사모스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